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김해 비행장을 통해서 또 그를 제주노회의 귀한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악기들을 가져올 수 없는데 제주노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마을 셀교회 사역자들이 자기 비용을 자기가 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일본 선교를 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비량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냥 100% 순종해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과 또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시리라고 믿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하고, 오늘 시작 시간은 원래는 시작 시간에 있어도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시작 시간은 4시라고 그랬는데 4시가 넘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끝 시간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그러면 우리에게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끝 시간은 딱 40분에 이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주세요. 제가 저를 제어하지는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계셨다는 말은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21살에 옛날에는 교사가 돼가지고 42년인가 3년을 교직 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21살 때 교사가 됐을 때 그 강화도가 고향이신데 강화도에서 첫 교직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뭐 5살, 뭐 3살, 아주 그 6학년 지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6학년 13살이 해야 되는데 이 13살이 아니라 한 17살, 뭐 18살인 6학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여기 진경총 회장님의 연세만큼 되셨을 때 그 졸업생들이 동창회를 하면서 사은회로 모였답니다. 근데 이제 한 그 졸업생이 딱 와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경환아, 선부가 뭐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다가 우리 이제 진경총 회장님 얼굴 앞에 딱 가가지고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더래요. 내가 성기도 알겠고 영희도 알겠고 성희도 알겠는데 야 임마 넌 누구냐?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얼굴이 더 팽팽해가지고 젊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넌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대신인지 백석인지 백석 대신인지 대신 백석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넌 누구냐?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대신 백석으로 우리 교단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이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대신 출신이기 때문에, 백석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출신에서 오신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출신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사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교인들의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인상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 또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역시도 안 좋아질 것을 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발광을 떨고 있습니다. 자꾸 웃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중국 고대에 두 명의 양대 역사가가 우리 잘 아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반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한서라고 하는 그 중국의 역사 고서를 썼는데 이 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전체라고 해서 역사를 이제 주제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아 역사의 흐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반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고라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책을 통해서 봤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럼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결정판이고 오늘이 바로 다음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신 백석이라고 하는 이 교단을 누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총회장님이나 부총회장님이나 여기 누군가가 우리 새로운 교단 한번 만들어서 뭐 한번 해보고자 그런 분 계십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지위나 자리나 그리고 또 나의 뭔가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편한 길을 따르지 않고 많이 있는 것 따르지 않고 화려한 것 따르지 않고 비록 척박하고 그리고 광야 같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른 이제 훌륭한 강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대신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신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여졌을 때 주어진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석이라고 하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상처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련함이 있는 이 이름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해줄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노회원들에게 우리 총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을 세우실 때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치선 목사님이 외치시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8,000 동네에서 우물을 파라. 여러분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 동네로 가야 됩니다. 그곳은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28,000 동네가 그 메시지를 줄 때에 우리나라의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동네의 숫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300만 구령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3천만 명의 인구를 말씀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10%였습니다. 그때 한 30만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기독교 인구가 있을 때 그것의 10배를 얘기한 것은 마치 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령운동,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특공대라고 하는 그 전도에 힘을 쓰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빨치산에 있는 저 지리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꽂아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노력들을 했던 것이 바로 대신의 정신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겠다라고 하는 이 야성, 복음의 야성, 목회의 야성, 생명의 야성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대신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단 그 대신이 50주년 2011년 넘어가면서부터
교회 개척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요 몇 해의 총회를 해오면서 보고서에 개척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야성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갖습니다. 자리에 또 나의 안위에 나의 편안함에 갖다 보면 우리 스스로 타락해버리고 쇠퇴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기록에 보면 백석의 변천사에서 1978년 복음총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백석에 올 때까지 이름이 11번 바뀝니다. 그 11번에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통합과 통합할 때 서로 협상 속에서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내 몸집을 어떻게 키워볼까? 우리의 위치를 더 키워볼까? 근데 그 속에는 그 통합, 두 개의 교단이 통합하면 네 개로 나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교단을 만들어내면서 백석이 지금 자칭 한국교회의 첫 번째 교단이 됐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1200교회라고 12,000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석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연합과 일치, 이루는 교단이 백석이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법대로 했느냐, 질서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이것을 차치하고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값어치를 둘 때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다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대신교단과 백석이 합해질 때도 분열된, 그때 당시에 장로교가 275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300개가 넘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분열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연합과 일치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연합과 일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대신 백석에는 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법대로 질서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득권이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의 교단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도 4월 20일 날 대신 백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 세무서에서 나온 날짜로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2주나 지나서 우리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출생신고가 된 거죠. 가장 신생교단, 가장 늦게 출발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는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좀 보겠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역사의 이야기와 교회의 또 한국 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단의 이야기, 분열의 이야기를 날짜별로, 연도별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왜 1800년을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분기점으로 두냐면 18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문해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를 영조와 정조가 다스렸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거의 한 80년, 영조가 한 60년, 그리고 정조가 한 20년,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조가 급사합니다. 독살이라고도 하고 급사라고도 하는데 그게 180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순조가 이제 왕위를 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도 천주교 박해가 우리나라에 무려 11번이나 있었어요. 1795년부터 시작되어진 천주교 박해가 1866년 병인 박해, 그 이후에 68년에 한 번 더 일어날 때까지 무려 11번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대박해가 1801년에 일어납니다.
그거를 신유박해라고 하는데, 황사영의 백서 사건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조선 땅 안에 카톨릭, 천주교,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866년도 병인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가 아주 굉장히 전국적이고 어마어마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근대기에 발전을 꺾었던 일이 바로 이 천주교 박해, 11번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쇄국 정책, 그리고 또 서로 파당을 짓는 붕당 정치가 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866년에 있었던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의 군대들이 저 강화도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사실 이들은 천주교 박해에 대한 그것을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 조선의 문호를 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해를 공격을 양요를 일으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보물단지들, 조선 500년 실록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1866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병인 양요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왔던 셔널 저머너가 평양에서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역시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문호를 열라고 했다가 서로 오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또 1871년에 심양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세계를 발전시켜 가는데 주요한 사건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사건들의 나열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국주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영역, 영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리고 조선이 수호 통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맺어지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해에 고빙 사절단으로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절단을 보낼 때 이제 일본을 요코하마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를 갑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부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워싱턴까지를 갑니다. 근데 뭘 타고 가느냐? 어마어마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를 가다 보니까 기차의 흐름을 보니까 100량이 묶여있는 기차를 보는데, 그 기차가 지나가기까지 한참 동안을 지났는데 가도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사절단은 여기 상투를 쓰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버섯을 썼습니다. 수염을 기르는데 키는 작습니다. 이분들이 15명이 딱 앉아있는데 거기에 미국인들이 청바지 입고 등치 큰 사람들이 깔깔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절단들이 그 샌프란시스코를 딱 갔는데 수십 층 되는 건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 킬로 되는 기차를 탑니다. 그것만으로도 쫄아버리지 않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을 바꿔서 열흘간의 기차를 타고서 워싱턴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놀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들을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캐릭터입니다. 중국인도 봤고 일본인들은 이미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이거든요. 중국에 붙어 있고 일본하고 가까운 그러한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숭이 보듯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가우처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일본에다가 이제 돈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렌 공사보다 먼저 온 것이 감리교에서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만 본다면 그 일들이 전혀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교회하고는 무관하고 우리 교단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110회기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출신들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연도가 다 다르고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1907년 그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졸업한 7분의 목사님들을 안수해서 그들로 동노회를 세웠던 바로 그 출발이 우리의 근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시점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가장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첫 안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가 정미회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 이름이 정미입니다. 그런데 그 정미회가 아니고 정미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어가지고 외교권이 상실되고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이 경찰권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무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치안권이 전부 일본에게 가는 거예요. 1905년에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1910년에 합방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복음을 주셔서 그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운동이요, 바로 예수의 복음 운동이 우리의 생명의 운동이요, 역사를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1938년 이제 그 신사참배에 대한 총회 결의로 인해서 교단이 고신과 그리고 또 예장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선진들이 타협하고 포기해버린 신앙의 타협, 신앙의 포기가 바로 신사참배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기장과 나눠진 것은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9년에 일어났던 이제 통합과 합동, 그때부터는 서로 약간의 WCC 가입의 문제, 또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의 그러한 문제였지만 사실은 기득권의 싸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분열은 하나님께서 각 지역으로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괴해서 그 지역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분열이 아니라 서로 내 지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내 이득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구차한 싸움이 지금까지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을 추구할 때는 바로 이러한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그리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복음 안에서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위에 갈라졌던 그것들을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로 하나로 통합했던 그 통합을 우리는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의 통합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그 안에 분쟁과
또 기득권에 대한 다툼들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또다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1961년도에 대신교단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이 아닌 분이 대신교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툼 없이 생겨난 자생교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생교단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8,000 동네 어디라도 십자가를 꽂을 수 있는 복음의 야성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자랑거리고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영혼을 사랑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간 많이 남았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자랑거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출발선이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야성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남을 높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바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대신이 출발할 때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대신이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ICC의 지원을 받던 마돈 선교사님과의 그런 선교의 갈등이 우리 안에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 그 대신 교단이 50주년 될 때 선교백서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전부 정리해서 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 때에 우리 그 대신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사라진 분들이 교단의 주요 곳곳에 앉아서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다른 전행들을 합니다. 이것이 교단의 아픔과 갈등이 되어져서 교단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할 때 백석과의 이러한 갈라졌던 교단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힘있게 한국교회를 섬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백석에서 눈물을 안고 나와야만 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총회를 이룸이었습니까? 목사가 목사들을 막 면직을 시키고 정죄를 합니다. 교회를 막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5가지의 그 선포되어졌던 조항은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한다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한 총회를 다시 그대로 이루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백석 대신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대신 출신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금 시작합시다. 그럴 때 백석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도 좀 포함시켜서 그 대신 이름 뒤에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만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하겠다. 그럴 때 거기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대신 백석으로 이름을 바꾸면 백석에서 처음에 대신으로 했다가 백석 대신으로 했다가 백석으로 바꾼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노?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바른 교단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숫자가 적더라도 그 이름 그대로 백석 대신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백석 대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백석 대신 교단을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이 힘들다고 백석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 교단의 이름을, 이 교단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행부에서 저 백석 대신 이 명칭 등록을 신청을 해놨어요. 여러분 교단 이름을 등록을 신청해도 그것이 허용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이 이름을 쓰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사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저 법무법인 광장에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100% 그분들이 지고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를 문을 닫는 일에 총대들의 민의를 결의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해 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대신과 백성이 합해질 때 적은 숫자를 가진 분들에게 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절차의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하면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루스의 승리라고, 파루스라는 왕이 이 히랍 지역에서 전쟁을 하러 다니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처음에는 10만 명이 갔던 사람이 9만 명이 되고 8만 명이 되고 자기 부하들은 나중에 자기 한 사람만 남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승리는 별로 의미 없는 승리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려면 그럼 이 교단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느냐? 우리 박성국 총회장님 그럼 이름 앞뒤를 바꿉시다. 대신 백성. 근데 저는 이 이름 속에 처음에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슬쩍 들다가 얼마나 솔로몬의 재판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아까 대신의 정신, 백성의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긴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신다면 그 이름 속에 이 의미와 가치를 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히브리,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차이와 의미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은 민족을 향해서 말하지만 또 전혀 다른 의미와 뜻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던져진 이름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뜻은 물을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정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강 건너온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망자, 살인자, 피해야 될 사람. 내가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망간 게 나 못 잡아오러 오라고 물 건너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혈혈 단신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에게 318명의 그 길리운 자들이 몇 명이 그의 종들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가사는 망에서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목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족과 롯도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규모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는 적은 수요 땅도 없지만 그를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아비멜렉이 부르지 않습니다. 나라로 봤다는 거예요. 땅이 없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자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간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빌딩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습니다.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비록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의 이름 야곱이라는, 남의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망했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이름,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이 바로 참 이스라엘과 같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 보면은 지금 기존의 교단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했다가 통합에 실패했던 교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단, 동성애자, 여성 목사님들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혁주의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개혁주의와 그들의 개혁주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합동이나 통합 등 여러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화석화되어 버려 있습니다. 뭔가 생동력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시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역동성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이름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비록 나라는 없어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오신 것처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결코 무명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나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실현될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 안에서도 그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리고 그들의 갖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런 정신이 대신 백석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름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대신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각각의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러 간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대신인의 정신, 백석의 의식이 함께 되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동화에 거지 왕자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왕자 됐어요. 같은 날 한시에 다른 집에서 태어났는데 생김새가 똑같은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화 속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 둘이서 딱 만났는데 왕자는 왕궁에 맨날 있는 게 싫었습니다. 거지가 너무너무 자유스러웠어요. 거지는 왕자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둘이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는데 왕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왕궁의 모든 게 낯섭니다. 거기에 호위병들을 보고 대신들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왜? 자기가 왕자가 아닙니다. 겉모양은 아무리 왕자처럼 생겼어도 속이 왕자가 아닌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를 보세요. 거지 왕초 앞에서도 들이댑니다. 우리 조재현 목사님 나온 대학교 들이대요. 그런데 여러분, 얻어맞아도 당당합니다. 왜요? 자기 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대신 백석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그 당당함이, 그 용기가, 그리고 다시 시작함에 우리가 연합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지막 완성할 교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늦게 나서기 가장 신선하잖아요. 가장 생생한 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팔팔한 교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